한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주고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입교식을 하고 가만 보면 아버지만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은 별로인 것 같아요. 어디 갔어 또? 참 그러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 이렇게 믿음으로 한 분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라기는 온 가정이 이 시간 함께 우리 여러분들 온 가정이 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 아니 엄마도 빼면 안 되죠. 엄마와 아들, 딸들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한 분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함께 찬송하고 그런 복이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최근에 2024년, 25년 통계 자료를 통해서 직장 내 따돌림 조사한 결과 여전히 24년, 25년이에요. 뭐 14년, 15년도 아니고 확인해 본 결과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따돌림. 주로 이제 60% 이상은 상사의 폭언에 대한 것이고 그 중에 한 30% 정도가 직장 동료들의 험담, 뒷담화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이 직장의 따돌림 직접 경험한 비율은 자그마치 3분의 1, 3명 중에 1명꼴이었고 간접적으로 그 현장을 목격한 비율, 목격한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42% 정도에 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직장에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걸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때는 위험한데 싶은데 정작 당하는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어 라고 느끼는 사람이 3분의 1인 거고 그에 반해서 목격해서 지금 위험해 라고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은 그보다 더 높은 42%. 그렇다면 얼마나 신고 접수되었을까? 이 따돌림이나 또는 상사에 의한 폭언이나 뒷담화와 같은 험담 등에 의해서 당한 고통, 그 고통으로 인해서 신고한 접수 건수는 25년도 12,000건 정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된 것이 12,000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 그런 대로 견딜만 했던 건가?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경험자입니다. 경험자 중에 20% 정도가 스스로 자해 또는 자살 등을 고민할 정도로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정도, 그러니까 그런 따돌림을 당하거나 그런 폭언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100명, 그 중에서 6명 정도가 죽음이라는 걸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100명 중에 6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직장인이 100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25년 기준 전체 취업자 수는 2,877만 명, 2,900명 되겠죠. 그 중에 따돌림이나 폭언 등으로 심적 고통을 당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 33%, 870만 명. 870만 명. 그런데 그 중에 자해나 자살을 생각했던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자해나 자살 생각했던 사람은 그 870만 명 중에 20%, 약 170만 명. 지금 현재 170만 명 정도가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죽음을 생각했다. 괴로움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 말은 현재 우리나라엔 아침마다 출근할 때에 하루가 지옥같이 느껴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너무 가기 싫은데 내가 그 지옥 속으로 또 들어가는구나 라는 심적 고통을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이 170만 명이라는 얘기예요. 현재 내가 또 그리로 가는구나. 오늘도 지옥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170만 명의 다윗들이 있는 거죠.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는 기분, 배신감, 저들의 그 배신감에 정말 심장이 콕콕 찌르는 그 고통, 그 심정. 또 무시당하고 나 힘들다 그러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외면, 그 가운데 점점 나의 존재감을 잃어가는 그 상실감을 하루하루 버티기면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단순 통계에 의해서인 거니까 더 많을 수도 있겠죠. 혹시 이 자리에 이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똑같은 동일한 심정으로 오늘 시편을 노래하는 다윗 한번 내가 다윗이었구나. 그렇다면 정말로 오늘 본문의 그 다윗이 한번 되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결국에는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를 괴롭게 했던 그 모든 원수들 어떻게 됐습니까? 특히 그 원수들의 대장 사울, 사실 다윗의 장인이기도 한데 사울 어떻게 됩니까? 그 신하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내 그의 원수들을 다윗의 발 아래 두사 다윗을 그 앞에 높이 세우심 같이 역전하심 같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제 직장 상사이자 장인이자 하여간 이 사울에게서 자기를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라는 거대한 폭력이죠. 이 거대한 폭력을 피해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을 돕는 사람들이 누구냐? 한때 나의 직장 동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저들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내가 다 살려준 이들이에요.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전쟁 나가서 수많은 전쟁 속에서 적들의 칼날 아래에 죽을 뻔할 때마다 내가 살려줬던 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사울 편에 붙어서 지금 왕이요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다윗의 그 목줄을 잡아채는 그 일에 지금 앞장서고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죠. 원수가 따로 없죠. 사울도 원수지만 그 옆에서 부추기는 그 사울의 신하들, 내가 옛날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울의 신하들이야말로 진짜 원수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원수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결심했습니다. 결심했대요. 뭘 결심했냐?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 스스로 포악한 자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좀 이상하죠? 왜냐? 보통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라는 게 다른 문제도 아니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내가 지금 괴로운 문제예요. 근데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그러거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 은혜를 이렇게 저렇게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기도하지 않나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 문제를 언급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지 않기를 먼저 일단 구해요. 왜일까? 그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복수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복수하고 싶어서요. 나도 칼을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저들에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자기한테 지금 주먹 휘두른 사람들하고 한테 내가 같이 마주 주먹을 휘두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이 더 잘 싸워요. 다윗이 더 잘 싸워요. 다윗이. 소위 말하는 다윗이 그 프로 선수라고 하면은 사울의 신하들은 다 아마추어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요 예전에 전부 다 다윗이 단번에 쓰러뜨린 골리앗한테 전부 덜덜 떨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에 내가 한번 이러면 전부 다 깨갱할 사람들이야. 전부 다 지금. 만약에 다윗이 진짜 자기 실력을 발휘하면 정말 태풍 앞에 가랑이 날아다니듯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당연히 내가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이 다윗 입장에서 내가 한번 발휘해보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못 참고 내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 제가 장담하는데 다윗이 이깁니다. 이겨요. 다윗이 맘만 먹었으면 이 문제 진짜 끝났어요. 그런데 끝까지 다윗이 신하들하고 그 사울한테 칼을 안 뽑습니다. 끝까지. 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이유는 그거 딱 하나예요. 이유는 왜?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사울은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면 안 돼. 이게 다윗의 생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다윗이 이뻐 보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데 애가 지가 힘이 있는데 지가 가서 지 힘을 한번 하면 해결될 건데 보니까 얘가 나한테 그러는 거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데 제가 어떻게 손을 댑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힘든데 하나님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이뻐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자기가 힘든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선하는 사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자기를 괴롭힌 이들에 대해서 유야 무야 그냥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들은 왜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라 이름하는 이스라엘 자손이라서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그런 것이지, 하지만 그들은 분명 악인은 분명해요. 악인은 이런 거죠. 어떤 의미냐? 이런 의미예요. 어머니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입니다. 근데 쟤는 아무리 봐도 불효자야. 쟤는 아무리 봐도 맨날 부모님한테 막무가내고 막하고, 아니 봐도 쟤는 어머니 아버지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만약에 어머니가 낳은 아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냥 확 했을 텐데, 참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악인이 분명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백성, 이 민족은 내가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게 있으니, 하지만 악인이 분명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이 하나님 나라에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이 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시 참을 수가 없죠. 그건 못 참아. 내가 저들 향해서 내가 직접 칼을 휘두르진 않겠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런 악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형통하는 것만큼은 못 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규정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주여 저들은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울과 사울의 무리들을 악한 자들로 규정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발하죠. 하나님, 저들은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치는 자들이에요. 저들은 사냥감을 찢는 사자 같고, 은밀하게 숨어서 먹잇감을 노리는 젊은 사자같이 의로운 백성들을 사냥하려는 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주께서 저들을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저들을 심판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심판을 촉구해요. 하나님께. 그냥 넘어가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분명히 악인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가 그 악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먼저 다시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시편 17편에서 그래서 다시 먼저 기도해 그거예요. 내가 악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악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가장 중요한 거, 자기도 모르게 내가 악인이 될까? 하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악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악인들의 심판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악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사람, 악인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다른 사람을 물어뜯으려는 사람, 악인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다른 사람을 찢으려는 사람, 악인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이런 사람은 악인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따돌림 당한다, 그 사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예요? 악인인 거죠. 저들은 악인입니다. 이거 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왜 그러느냐?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런 악인과 우리 자신을 분류해서 저들과 우리를 동류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정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옵소서 그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저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저울에 양저울이 있는데 저들이 올라갈 저울과 내가 올라갈 접시가 달라요. 저들과 내가 같은 접시에 올라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걸 구하는 거예요. 내가 악인이 되지 않게, 내가 저들과 같은 접시에 올라가지 않게 없어서 이걸 구하는 거예요. 지금 저들은 하나님의 왼편 접시에 올라갈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우편 접시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분류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저들의 인생의 끝과 나의 인생의 끝은 정해져 있다. 물론 지금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그건 지금인 거고, 하지만 저들의 끝이 정해져 있다. 나의 끝이 정해져 있다.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지금 내가 받는 상처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류해내요. 저들과 나는 동료가 아니라 저들은 악인이라, 저들은 하나님의 왼편 저울 접시에 올라갈 이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오른편 접시에 올라갈 이라 다르다 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지금 괴로운 일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들의 폭력으로 인해서 내가 내 목숨을 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의 끝을 정하셨는데 내가 왜? 오히려 저들은 자기들의 그 폭력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들 목에 하나님의 칼 올려놓은 거죠. 지금 스스로 하나님의 칼에 자기들 목을 들이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약적 사고방식에 의거해서 다윗이 오늘 원수 갚기를 구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신약적 사고방식에 의거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저들이 불쌍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이거는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의인 아니면 악인이에요. 둘 중 하나예요. 그 가운데 없어요. 의인 아니면 악인이라.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말과 행동에 나타나는 그 폭력에 우리가 괴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죠. 연약해요. 우린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다윗도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 힘든 거예요. 지금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힘든 거, 이 괴로운 심정은 어떻게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말과 행동에도 상처받지 않는 그런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슈퍼맨 같은 그런 강한 마음, 강한 능력 갖고 있으면 우리가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아무 상처를 안 받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냥 상처를 받으니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다윗이 능력이 없어서 그 사울과 신하들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이 있어요. 다윗이 맘만 먹으면 결국 승자는 다윗이 될 거예요. 그만큼 다윗에게는 강자의 여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원망이 들고 때로는 자기 성질대로 하고 싶은 유혹도 받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들과 싸워서 이기면 뭐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 다윗,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뭘 원하길래 지금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뭘 원하길래.
지금 자기가 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거냐? 그러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마음 품게 없어서 지금 그걸 구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래봐야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이나 괴로움 이건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저 악인들 당장 심판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극적으로 오늘 내일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참기만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괴로운 일입니까 이게? 그러다 보면 여러분 괜히 우리 믿음만 시험 들어요. 이게.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참아요? 다윗이 오늘 보면 악인의 심판을 구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요 오늘 내일 모레 일어날 일은 아니에요. 이게 안타깝지만 그런데 언젠가 일어나겠죠. 언젠가는 실제로 10년 뒤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방랑 생활을 10년 동안 하니까 그 10년 뒤에 사울과 그 신하들은 죽든지 아니면 뭐 실각하든지 뭐 아무튼 뭐 망하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왕이 되죠. 우린 성경 읽었고 다윗의 일대기를 아니까 10년만 견디면 된다라는 거 아는 거고 하지만 당사자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고난이 언제 끝나 알게 뭡니까 도대체 다윗 입장에서는 언제 이 고통이 끝나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자기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 심령은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거예요. 이거. 내게 회복되어야 될 것 바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심령, 원망과 고통이 충만한 심령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은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 이게 진짜 지금 다윗이 가장 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게 내가 의로운 자로서 의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의를 지키는 자리에서 의를 지키는 동안 주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상황에 매몰되면 현재의 상황 이런저런 상황에 매몰되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것만 들려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과는 별개로 그 상황에 매몰되면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들리고 그래서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일 수 있느냐? 이럴 수가 있어요.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낮 시간이에요. 지금 12시 1시. 낮 시간인데 먹구름 잔뜩 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 사이에서 빛이 저 하늘 구름 너머에서 빛이 하늘 향해 그 먹구름을 뚫고 빛이 쫙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먹구름을 뚫고. 먹구름 안 사라졌어. 먹구름은 그대로 있어. 근데 빛이 먹구름을 뚫고 쫙 내려오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기왕이면 우리 기도로 하늘 가득 낀 먹구름을 깨끗이 치워주시면 좋겠는데 언젠가 치워주시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먹구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묻히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 먹구름 사이를 꿰뚫고 지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주님만으로 만족한 삶이 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17편에 담긴 다윗의 소원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원수의 파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의 구원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길을 한 가지 발견했어요. 뭐냐?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안 변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황은 안 변했어요. 여전히 원수들이 날 쫓아다니. 이건 아직 안 변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지금까지는 괴롭고 고통스러워 원망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주님만으로 도망다니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이런저런 상처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모습, 보이는 것, 그 보이는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해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 들려진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해지면 보여진 것들과 들려진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내 감정과 내 여러 생각들과 더불어서 같이 내 안에서 이리저리 어우러져서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심령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들려진 것 보여진 것들이 내 감정과 부딪히면서 내 안에 생채기를 내고 찍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상처로 가득해진 우리 심령을 회복하는 길 굉장히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 내 안에 들어와 괴롭히는 그거는 빼내면 됩니다. 비워야 돼요. 그래서 뭘 비워야 되느냐? 보인 것들, 들린 것들 여러분 비워내십시오. 비워내셔야 돼요. 이런저런 감정과 생각들 다 여러분 걷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심령에 주님만 채우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주님만 채우시고 주님. 그렇게 여러분 우리 안을 주님으로 채우고 다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들을 한번 다시 마주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밤 내일 우리 이제 출근할 거예요. 오늘 밤, 오늘 이 시간 내가 내 심령에 그래 어제까지 생각났던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비우겠습니다. 끄집어내겠습니다. 다 끄집어내겠습니다. 비웠어. 주여 이 시간 주여 내가 함께 해주었네. 주의 얼굴만으로 내 안에 가득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 출근해. 그냥 얼굴 또 보내? 어떨 것 같은가요? 그 사람이 내 안에 비집고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도 내 안에는 주님 얼굴만 가득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가면 또 그 무리들이 또 뒤에서 내 얘기 또 할 거예요. 그 무리들이 또 그 얘기들이 내게 들어올 거예요. 또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얘기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컷하고 내 안에 주님 얼굴만 내 얘기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는 자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이 회복된 모습을 저들에게 비춰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 흔들림 없어. 나 흔들림이 없다고. 저들이 비웃고 만만하게 보였던 어제의 내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저들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말 한마디에 속상해하고 아파하던 이 얼굴이 아니네? 이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저들의 눈에 비친 나는 더 이상 괴로워하고 아유 재밌어. 쟤 괴로워하는 거 봐. 아유 재밌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괴로워하는 게 재밌어서 괴롭혀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라니까요. 악한 자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악한 자들이라고. 근데 그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비춰 보여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기쁨에 충만한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흔들림이 없는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저들의 말 한마디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의 말은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기억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요. 내가 나를 향하여 저들이 한 말과 행동들 더 이상 나는 기억하지 아니하여. 근데 여러분, 나 대신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신지 아십니까? 나는 저들의 말과 저들의 행동을 나는 기억을 안 해요. 내 안에 담아두지 않으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다 담아두시는 줄 깨달으시기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 담으세요. 그거를. 어디에? 저울에. 저들의 말과 행동을 저울에 계속 담아둬. 하나 빠짐없이 다 담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 빠짐없이. 하나 빠짐없이.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그거 내 안에 쌓지 마시고 그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쌓이고 있어. 그냥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내 안에는 종일토록 하나님으로만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저들은요, 달라진 우리를 보게 될 거예요. 저들은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데 나 스스로가 달라져 있는 나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스스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다가도록이라는 가사를 쓴 작사가 헬렌 로젠버그 웨츠, 여성 시인입니다. 결혼했는데 굉장히 불우했어요. 남편이 맨날 술 마시고 맨날 폭력 휘둘르는 거예요. 안타깝죠.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했어요. 잘해줄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이 남편이 결혼했더니 나를 행복해 줄 줄 알았는데 결혼했더니 맨날 술 마시고 나를 폭행하는, 학대. 그리고 나한테 관심이 없어.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너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내 인생이 이 남자와 사는 한 내 인생은 구렁텅이야.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못 견디겠어. 이혼해야 되겠어.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변호사 사무실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길 가운데서 어떤 교회 안에서 찬송이 들려오는, 교회 앞을 지나가는, 문득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찬송을 듣다가 교회 안에 이렇게 쓱 들어가서 뒤에 앉았는데 마음에 한켠에 하나님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헬렌, 네가 원했던 것이 행복이니 아니면 땅이? 네 평생 바랬던 건 행복이었니 아니면 나였니? 저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행복을 그토록 바랬던 건 행복뿐이었다라는 걸. 한 번도 하나님을 바랬던 적이 없다라는 걸. 나는 행복만 바랬을 뿐이지 하나님을 바랬던 적은 없구나. 울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백한 것이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집으로 돌아가죠. 남편 안 변했어요? 안 변합니다. 환경이 안 변한 거죠. 하지만 헬렌은
변했죠. 본인이 변했죠. 본인이. 그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서 감사했고 그가 들리는 모든 것에서 그는 기뻤습니다. 왜? 하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쓴 시가 바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랴. 여러분 들린 것, 보여진 것 그런 것들 여러분 비워내시길 바라고 나를 괴롭혀 있는 것들 비워내시기 바라고 하나님만으로 채운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기쁨의 찬송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취업했으니까 합격했으니까 필요하니까 우린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취업했으니까 거기 있는 거고 합격했으니까 거기 있는 거고 내가 필요하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는 취업해서 기뻤잖아요. 합격해서 기뻤잖아요.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취업해서 기쁜 게 아니라 합격해서 기쁜 게 아니라 얻어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도 주님 얼굴 배움나이다. 기뻐하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거기서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 늘 항상 찌꺼기들 마음에 쌓지 마시고 찌꺼기들 같은 거 쌓지 마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시간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